2020년 9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980년대 인기 코미디 TV 프로 중에 쇼 비디오 자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개그맨 최양락 씨를 스타로 만든 네로 25시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코너가 주로 사회 풍자를 다루고 있는 코미디였는데 그때 내용이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빈부격차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의 문제는 전혀 변한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회 문제 속에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망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단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딸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로 보면 순회 설교자였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그네, 즉 떠돌이였던 것이죠. 반면에 회단장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의원 또는 구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 정도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림이 이상했을까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러한 체면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릴 수가 있다면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4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굳이 모시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오셔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건 안 되실 거야.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어?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실 수 있어도 저거는 못 하시겠지, 이거는 안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혹은 내 머릿속에서 제안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정말로 급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의지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각과 안목이 더 높아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좌절해 있는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던 것이죠. 가봤자 헛수고가 아니라 내가 가는 게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회당장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점을 보게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은 와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돌려보낼 수도 있었는데도 말이죠. 물론 그의 마음에 붙잡을 것이 예수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자신이 붙잡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확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면 나는 내가 붙잡을 것이 과연 예수님밖에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밖에 없는지, 아니면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이 있어서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에 이르러서는 이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울고 통곡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같이 울어주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니 잔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아이는 살아있다,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생각해 본다면 이 아이는 죽었지만 내가 왔으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은 최악일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지금 나의 삶은 최고로 좋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최고로 좋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것이 진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스스로가 내 상황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어떠한 상황이라도 가장 최고의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그쳤고 심장이 멎었는데 잔다라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상식이 믿음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소녀는 아직 자고 있고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상식에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의 상식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소녀를 일으키셨고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광경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을 이야기하고 좌절을 이야기하고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던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은 그의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도 많은 이들의 믿음의 도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꽉 붙잡았을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고백이 더욱더 확고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도 그들의 목소리에 휩쓸려서 그들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에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 분명한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보여준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꽉 붙잡고 의지해서 세상에 비추어 주는 세상의 참 소망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